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초청하실 때 우리 가볍게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리고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이 시간 오셔서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강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에 통치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은혜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더 뜨겁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올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건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한 번 더 믿음으로 4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한 번 더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목소리 높여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하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른 곳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음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허락된 것도 주의 사랑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 깊이 헤아려 깨달아 그 말씀대로 그 사랑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저 북한 땅에 공산당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강제일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9차 비전행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목장마다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덕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승관 원로 목사님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멀리 미국에서 우리 이장렬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입술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 안에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막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살아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주의 반석에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변화됩시다. 이 멘트도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나누시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를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동강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 가족에게,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영혼을 부어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2019년도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부흥성회 중에 있습니다. 다시 살아남. 오늘도 지금 4번의 집회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시작 이제 되어졌고 오늘 3번의 집회, 지금 이 집회와 오후 2시와 그다음 7시 반 이제 집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나머지 집회 가운데 지금 이 집회 가운데 커다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40일 동안 저희가 함께 특별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40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함께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제작하였고 이것으로 우리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다 체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있어요. 통독도 같이 하니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트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로비에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꼭 이번 주 월요일부터라도 꼭 시작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빚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 가정 뉴 블레싱 라이프 새 가족의 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1시 10분에 6층 비전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김희준 사모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최점숙 집사님께서 성묘병원에 지금 허리 시술을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술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는 수술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술을 가지 아니하고 시술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원 권사님도 수술한 후에 지금 성모 여기 앞에 있는 해성플라자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차장로 김현수 집사님 차녀 차민주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네, 돌아오는 토요일 23일, 3월 23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3월 23일 1시 강원도에서 있게 되는데요. 당일날 부평역 롯데마트 주차장 광장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안수직분 임명 대상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지금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안수 대상자들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당사자들은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육받는 일을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 옥상 옥탑에 있는 십자가의 불을 밝혔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사진 있나요? 네, 이 모습이에요. 네. 밑에서 찍은 사진하고 제가 옥상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옥상에 찍은 사진 안에서는 제가 사진을 잘 찍었나 봐요. 빛을 밝히기를 원했는데 그 빛이 카메라에 어떻게 되어서 왼편에 보면 그 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이 찍혔어요. 왜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한 것처럼 어둠 속에 십자가를 밝히고 그것에서 이 지역의 어둠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작정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19년도 요람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권씩 예배 후에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이기갑성도 김현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꼭 올라가셔서 식탁 교제 나누시고 또 좋은 목장 모임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2시니까요. 꼭 전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집회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이장렬 교수님 지난번에 소개를 했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열정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실 텐데 더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 교회에 먼저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딱 맞아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세 번의 집회 가운데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니 주님의 십자가 아래 겸손하게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감춰주시고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다 주께 의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도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짐들도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전 존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방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도 후진국적인 그런 자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입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언사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미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이 나라가 선진국이 맞는가? 인종차별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진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봐줘도 개발도상국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도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잘 대해주시고 감동적으로 정말 형제처럼 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종종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적인 행동과 언사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에서 발견하는 그 일이 후진국적인 자태가 고국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따돌림이, 분리가 단지 인종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의 공립학교, 중고등학교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돌리고 분리하고 구타하고 차별하는 것이 매우 심각합니다. 심지어 한 명을 따돌려서 구타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부평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는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사실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또 최강 선진국으로 자칭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미국에서 후진국적인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실 사람들 갖고 있는 성향은 본인이 힘이 있고 본인이 주류에 속하고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 누군가를 따돌리고 분리시킴으로 자신의 우월의식을 확보하고 강조하고 강화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인간은 자기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자들을 따돌림으로써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우월의식, 엘리트의식을 가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 특별히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라는 것은 앞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늘 처음 설교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 가장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렸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가 가장 따돌렸던 집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세리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빌부터, 로마 정부의 빌부터 동족을 탈취하고 가난한 이웃을 갈취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있는 삭개오 같은 세리들, 그 세리들은 매국노고 파렴치범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포기한 자이고 스스로 유대인됨을 저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반적으로 그렇긴 했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리와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상종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와 비슷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랑 약속을 하면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밥을 안 먹고 약속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이야기만 만나서 합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꼭 밥을 먹자고 하세요. 근데 제가 밥을 너무 좋아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하루에 5끼, 6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중간에 커피도 마시고 하면 좋은데 자꾸 식사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속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주 유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문화에도 굉장히 성경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밥을 같이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친구됨, 서로 상종함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세리랑 식사 안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세리들이랑 식사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너무 즐긴다고 비판을 받으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요, 창기의 친구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소외받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식사를 너무 많이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9절을 읽었는데 그 앞선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처음 만나시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에 가서 식탁 교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뜻에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자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따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환대하시고 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모두 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삭개오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살면 인간이 아니지. 유대인이 아니지. 네 삶을 바꿔. 재산을 좀 정리해서 나눠줘. 그러면 내가 네 집에 유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삭개오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 모습 그대로 환대하셨습니다. 삭개오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타락하고 소외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 성숙에 대한 이야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동에서 시작해야지. 은혜에 대한 감동은 없이 내 스스로 노력만 하다 보면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 영혼은 가뭄의 논바닥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데 내 힘으로 스스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순종도 잘 안 되지만 어쩌다가 한번 순종하고 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죠. 오늘 저는 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9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가는 오늘,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를 정리하고 극복하고 청산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 미래만 생각하고 오늘을 부실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일에 너무 함몰되어서 오늘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과거의 일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 못 바꿉니다.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게 느껴지고 아픔으로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아쉽게도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현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책임 있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누가는 그의 책 전체에 걸쳐 오늘을, 현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조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앞에 보면 5절에 오늘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5절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잘 보세요. 5절과 9절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5절에는 오늘 네 집에, 네 집이 누구 집입니까? 삭개오 집입니다.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삭개오 집입니다. 그러면 5절과 9절을 비교하면 딱 한 단어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가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죠. 누가가 그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시니까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고 인류 공동체는 사실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대단한 인기와 또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군중 가운데 파묻혀서 예수님을 볼 시야조차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의 환호를 한 몸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매달려 있던 뽕나무 밑에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삭개오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죄인의 집에. 예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선생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랍비요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어찌 친구가 없어서 그딴 인간이랑 놀아? 같이 어울릴 인간이 없어? 어디 밥 빌어먹을 데가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 잘 데가 없어? 재워준다는 사람이 없대?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가 엄청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가짜 선지자구나. 삭개오 같은 인간이랑 노는 거 보니까 가짜 선생, 가짜 랍비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삭개오보다 훨씬 의롭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뀝니다.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 누구보다도 삭개오의 삶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다고 마음속에 은근히 여러분이 얕잡아 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아니 1년 후에, 아니 그 전에 올해 연말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품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포용해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며 여러분 눈물 뿌리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많이 애절하신 줄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에 어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인간이야. 저주받을 인간이야. 내 인생에서 그 사람 이름도 거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요, 그런 인간도, 그런 파렴치한 인간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면 변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속단을 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던 시각을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시각은 삭개오는 살감만 유대인이지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에게서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 매국노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선가를 받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넉넉하게 책임지고 갚는 모범적인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 또 우리가 꼴보기도 싫은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밀도 있게 오늘 포용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세기에 유대교 내에서 1세기의 유대교 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세기 유대교 내에서 이방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 참담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인간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조소나 또는 자부심, 자만감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내에서요, 유대교 내에서 가장 이방인을 닮은 집단이 있다면 어떤 집단이겠습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살감만 유대인이지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포기한 자다. 이렇게 단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해를 1세기 여러 유대인들이 공유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권징에 관한 가르침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으로 찾아가서 회개하도록 권면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고 나중에 교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세리는 유대인입니다. 여기 세리 삭개오 유대인 맞습니다. 근데 이방인과 함께 같이 한 카테고리, 한 그룹에 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무슨 뜻이냐? 영적인 뜻에서 도덕적인 뜻에서 세리는 그냥 이방인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마저 포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이방인 선교가 성령 강림 이후에 놀랍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대상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방인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은 이방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가? 예수님은 이방인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착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그 바톤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 나가고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시간을 세리와 함께 보내셨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이방인 같은 유대인, 가장 유대인 같지 않은 유대인 그룹인 세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런 악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보내신 시간, 세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와 사랑과 친절, 그 은혜,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행하게 될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누가복음 내에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매우 강력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 같은 세리마저 포용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율법을 잘 따르고 유대교의 관례를 잘 따르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삭개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혈통적으로 종족적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하고 사실 스스로마저 포기해버린 그런 부류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한국 땅에 또 이 부평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삭개오를 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삭개오마저 포용하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삭개오마저 포용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광제일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피값 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부류마저 품으시고 그런 사람마저 포용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누가 삭개오인가? 누가 삭개오인가? 누가 여러분 인생의 삭개오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또 혹시 결론인 줄 알고 너무 또 흥분하시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누가 결론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까? 이제 본론에서 후반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먼저 사실 우리 자신이 삭개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를 향한 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때려치면은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돼서 겉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목사로, 무늬만 사역자로, 무늬만 리더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나 이제 교회 나오는 거 때려칠랜다. 심지어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포용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 때문에 많이 아플 줄 압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렸는지도 몰라요. 나 교회 나가보고 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십니다.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포용의 은혜가 아직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한 친구들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삶 가운데 주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실 텐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포기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포기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포용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유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대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게 세 번째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겠다. 뭐 저런 인간이 있냐. 다른 사람한테 상처만 주고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너무 얄밉고 꼴보기도 싫은 그러니까. 또 때로는 교우들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하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려워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2명을 양자로 삼은 이야기. 감동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떤 누구가 우리 가족들을 죽였다,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야 된다 얘기하면 화가 날 겁니다. 그죠? 화가 날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얘기를 할 땐 로맨틱해요. 장밋빛이에요. 아름다워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일 땐 힘듭니다. 예수님의 포용하는 은혜가 우리가 왼수처럼 생각하고, 아니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한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에 그 놀라운 주님의 포용하신 은혜를 깨달은 놀라운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로 알려질 그 인물을 비롯한 열혈 유대교 추종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직후에 사도행전 7장 말미에서 돌로 쳐서 즉결 재판식으로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놀라운 신적인 은혜의 표현이지만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포용하시는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 하나님의 포용하시는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대학교 때 지하철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가면 좀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구치않게 따라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좋게 얘기하면 잘 안 떨어지세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굳게 하고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쫓아올 수가 없었죠.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뜻에서 여러분에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제가 뭘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그 도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들은 삭개오 같은 인간은 유대인도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살감만 유대인이야. 속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야. 그딴 짓을 하는 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포용하시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아직 주님을 모르거나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그분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 영혼은 왠지 저버림을 받은 것 같고, 내 영혼이 논바닥이 가뭄에 비틀어져 가듯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포용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실망시켰고 또 주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실망시켰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했지만 우리를 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 가족, 친지,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와 이웃들, 아직 주님을 거부하고 혹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도 주님의 포용하시는 은혜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꼴보기 싫은 이들, 나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이들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들 역시 주님의 은혜의 대상, 포용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대속하시는 은혜, 동일시하시는 은혜, 변화시키시는 은혜, 포용하시는 은혜 의지하겠습니다. 나 먼저 그 은혜에 잠기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채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까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포용하시는 은혜의 채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하니까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포용하시는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주님의 포용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포용하시는 은혜의 채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나에게 상처 준 이들, 주님,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들도 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본받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먼저 주의 포용하시는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친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